오늘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의 직분은 제사장이었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과 2절에 한번 보시면, 앞장 한번 넘겨보시면 이 에스겔이 이 예언을 받은 때가 언젠가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시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언제 포로로 끌려가냐 하면 바벨론이 두 번째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리고 그것은 바로 주전 598년이었습니다. 598년에 침공받아서 남유다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 끌려간 지 5년 만이니까 주전 598년에서 5년을 빼면 593년이었습니다. 593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렀습니다. 게다가 그 부르신 장소는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강가라고 부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발강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밑에서 만나기 전 거기 운하를 파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이었는데 그 운하의 강이 바로 그발강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지금부터 2600년 전인데요. 이 큰 강을 운하를 뚫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 아닙니까? 2600년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삼국시대를 논하는, 삼국시대만 해도 엄청 고대 이야기 같은데 그거보다 훨씬 더 600년 전에 7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때요 운하를 팠다고 합니다. 배를 만든 정도가 아니라 운하를 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력을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지역 강가에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에스겔에게 하는 그 명령이 바로 우리에게 하는 명령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받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의 명령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하는 말씀입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이 지금 누워 있어가지고 일어나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 너 앉아 있거나 누워 있기 때문에 기립하라 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왕의 명령을 받는 신하에게 그 마음과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명령인 거죠. 한마디로 준비된 자세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자세는, 말씀을 받는 자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귀는 앉아 있어도 들리고 누워 있어도 들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워 있을 때 들리는 거하고 앉아서 집중하고 있을 때 들리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세는 인간이 듣고 접수하고 반응하는데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듣고 있으니까 알아서 말해 라고 우리는 기분 나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엄마가 잔소리를 좀 심하게 한다 싶으면 우리는 귓등으로 들으면서 그냥 귀로 들리는 음파는 들리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내뱉으면서 그냥 당신은 거기서 말해, 나는 여기서 뭐 듣기 싫지만 어쨌든 들리기는 들리니까 들어볼 테니까, 그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듣는 게 아니죠. 여기 내 발로 일어서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집중하고 깨어서 네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고 말씀을 들으라 라고, 집중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읽은 책이 인스타 브레인이라는 책인데요, 그림에 보시면 이런 책갈피의 책입니다. 혹시 읽으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이 이 책을 소개하길래 이 책의 내용이 궁금해서 제가 사서 읽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요, 핸드폰이 우리의 건강과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고서처럼 쓰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삶의 엄청난 경험을 하게 하는 유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행복하게, 나는 지금 바빠서 휴가도 못 가는데 그 핸드폰에 휴가 가는 장면들, 그 휴가지의 멋진 그림들, 그 해변과 멋진 모습들을 보며 마음에 힐링이 된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도 전해줄 수 있는 기능을 핸드폰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조사 결과에 보면 핸드폰이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핸드폰을 많이 하는 사람이면 일수록 우울감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을 많이 하면 할수록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더 멍청해지고 더 우울증이 더 많이 몰려오고 수면 장애가 걸리고 정신건강에 훨씬 더 해롭더라. 이걸 학문적으로 증명해낸 책이 그냥 이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옆에 두고 책을 읽거나 무엇을 할 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 여러분도 받으시죠? 그런데 그건 우리의 느낌 정도가 아니라 그걸 객관적 수치로, 과학적 측량치로 설명해낸 게 이 책입니다. 이게 하나의 그냥 단편적 예를 들어보자면, 일단의 조사 대상자들을, 무리들을 뽑아가지고 대학 강의를 듣게 하는데, 한쪽 A팀에게는요, 자기 핸드폰을 그냥 가지고 들어가서 핸드폰 예전처럼 똑같이 가지고 들어가서 강의를 듣게 했고, B팀에게는 핸드폰을 아예 전부 다 수거해서 다 치워버린 다음에 핸드폰 없이 강의를 듣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강의 10분 정도 지나갈 때까지는 이 두 그룹이 전부 다 동일한 이해도를, 강의에 대한 동일한 이해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분 정도의 시간이 넘어가자 점점 핸드폰을 옆에 둔 사람들의 집중도는 현저하게 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핸드폰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집중도가 굉장히 산란해지고 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수긍이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경험적으로요, 핸드폰 옆에 있으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핸드폰 옆에 두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 어때요, 느낌이? 우리 아마 젊은 청년들은 피부로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설교를 10분도 못 듣고 핸드폰으로 눈이 갑니다. 손이 갑니다. 벨이 울리지도 않았고 문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괜히 또 한번 켜봅니다. 그리고 한번 만지작거리고 다시 놓습니다. 아무것도 반응이 없는데도. 그리고 그것이 5분도 지나기 전에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핸드폰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집중도가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2600번 핸드폰을 만진다. 깨어있는 시간 동안 평균 10분에 한 번꼴로 핸드폰을 쳐다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내가 인스타에 올린 글에 누가 좋아요라고 눌렀나? 누가 내게 답장을 보냈나? 혹시 문자가 오지 않았나? 혹시 무슨 뉴스 소식, 내가 들을 만한 소식이 혹시 있는가? 강의 멀쩡히 듣다가도 갑자기 생각이 핸드폰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뭘 하다가도 갑자기 핸드폰으로 우리의 생각이 간다는 거죠. 그렇게 집중도가 쑥쑥 빠져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말은 귀로 듣는데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이해도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더라. 이걸 수치로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5,000명의 실험 대상자, 실험군을 가지고 실험하고 3,000명의 실험군을 가지고 신청하고 10년 동안 연구하고 이런 자료들을 총집합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핸드폰을 아예 치워버린 사람은 핸드폰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힐끗 핸드폰을 한번 습관적으로 쳐다보다가도 없으니까 아예 기대를 접어버리고 강의에 집중하더라. 그래서 결국 이해도와 기억력이 핸드폰을 아예 치워버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걸 기억하고 뛰어난 집중력을 보이더라. 이걸 논리적으로, 수치적으로 증명해내고 이 글이 쓰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안데르스 한센이라는 사람인데 스웨덴의 유명한 정신과 전문의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정신과 전문의이기 때문에 사람의 정신적 작용이, 정신병리학적 작용이 어떻게 하는가, 이거에 대한 기초 지식과 기본적인 실력이
확고하게 서 있는 분이죠.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실제적인 실험 연구들을, 사회 연구들을 더해 간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오늘 이 책입니다. 제가 제 카톡의 프로필에 이런 글을 어젠가 남겼습니다. 내가 휴대전화를 쓰는가, 휴대전화가 나를 쓰는가. 그건 내 글이 아니고요, 이 사람의 책에 나오는 소제목입니다. 이 말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핸드폰을 쓰고 있는 게 맞는데 사실은 이 핸드폰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쓰고 있는, 거기에 종되고 매여 있는 우리의 현실을 이 사람은 그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왜 이 책을 장구하게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네 발로 일어서라. 이건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집중을 요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셔야 합니다. 핸드폰이나 다른 어떤 영향력에 휘둘려서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핸드폰에 얼마나 노예가 되어 있는가는 저를 위시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아마 동일할 것입니다. 이제는 핸드폰 없이는 못 사는 시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제일 많이 보는 게 핸드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도 우리가 연구 결과를 본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말씀에 집중하시려면 핸드폰을 아예 꺼놓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의 정신의 절반은 핸드폰에 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긴 들립니다. 내 귀에, 귀청에, 고막에 진동파를 때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은 들리지 않습니다. 흘러갑니다. 진파는 있는데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그 핸드폰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을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핸드폰은 마치 우리에게는 우상단지인 것이 분명합니다. 꼭 필요한 물건이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우상단지인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핸드폰이 울어서 예배드리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된다라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켜놓은 것 자체만으로도 내 정신의 3분의 1 절반은 이 핸드폰에 가 있다. 이게 연구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도 예배 드린 게 아닐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진짜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핸드폰을 반드시 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예의를 지키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집중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완전히 꺼야 한다는 겁니다. 끄는 게 불편하십니까? 세미하게 끄는 방법이 있죠. 비행 모드 하시면 됩니다. 꺼놓으십시오. 그러면 알람도 울지 않고 아무것도 울지 않습니다. 그냥 꺼놓고 지내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훨씬 더 집중하기 좋으실 겁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아예 사무실에 놓고 오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아예 내 옆에 없어야 포기가 되거든요. 아예 내 옆에 없어야 포기가 되니까 여러분,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말씀, 네 발로 일어서라는 이 명령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방법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디로 보내시는가 하면 패역한 백성에게 보내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편안하고 좋은 곳으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거칠고 사나운 패역한 백성에게로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 가야 할 곳은 안락한 소파가 있고 해변이 있고 음료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척박하고 어려운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에 굉장히 큰 찔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부터도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좀 더 편한 곳, 아니면 좀 더 윤기 나는 곳, 좀 더 나를 낫게 해줄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나를 맡기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똑같은 값이라면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마음이 조금만 더 발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위배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빗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젊은 사역자들 중에도 특별히 우리 젊은 사역자들이 더욱더 여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즘 전도사들이 사역을 안 합니다. 왜 사역을 안 하냐? 알바 뛰는 게 돈 더 잘 버니까 전도 사역을 안 한답니다. 전도사 가면 욕도 먹어야 되고 시키는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집에서 고이고이 컸는데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얼마나 미련하고 멍청한 생각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유치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러고 있는 거죠. 그게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뛰어난 유명한 확실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가야 하는 존재인 것처럼 그가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이거지고 진짜가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서 어떻게 제대로 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송 부를 때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했는데 정작은 그런 곳은 네가 가라 라고 말하는 노래로 바꾸어 부르는 게 우리 아닙니까? 크고 좋은 곳, 편하고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곳. 그래서 기왕이면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 100만 원 주는 교회보다는 200만 원 주는 교회, 웬만하면 시골에 있는 교회보다는 서울에 있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작동하게 됩니다. 물론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는 것 그 자체를 우리는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겁니다. 누구나 내일을 위해 준비할 책임과 또 자기가 누려야 할 권리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발전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딪히는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는 우리가 뭘 따라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마음속에 그런 고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목회자라면 저는 솔직한 말로 그건 목회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나는 그럴 때마다 명확하게 답이 나오고 나는 그 내 마음에 드는 답을 따라 나는 살아왔어 라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은 목회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없을 수가 없고요, 마음에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러나 인간적인 현실과 필요가 내 삶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생겨나는 고뇌와 아픔은, 고민은 그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이미 그는 항상 지가 원하는 대로 했다는 소리니까 건강하지 않은 존재일 수밖에 없지요. 자기 발전과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서 고뇌가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이 돈 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열변 토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이렇게 열변을 토해놓고는 정작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발전과 하나님에 부딪히면 거기에서 우리는 고뇌를 하게 됩니다. 자기 발전을 무시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갈 때도 있습니다. 꼬리를 내린 것 같은데, 꼬리를 내린 게 아니라 그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고뇌 자체가 없다면 그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라는 말이죠. 그 고뇌 속에서 때로는 이 선택을 하고 때로는 저 선택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때로는 이 선택을 하고 때로는 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을 했을 땐 이후에 어때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누립니다. 또 내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런데 반대편의 선택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이러한 선택은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이런 줄 알았는데 이런 거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이런 반면교사를 삼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도 반면교사를 삼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인간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일을 다 겪으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잘한다, 누가 잘못한다를 나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고뇌가 있어야 되고 이 고뇌 속에서 나는 결정적으로 뭘 선택하는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돈과 하나님, 여기엔 답이 분명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지, 우리 모두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을 다른 말로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자기 발전과 하나님, 여기는 답이 뭡니까? 여기는 답을 내기가 어렵단 말이죠.
돈과 하나님은 답 내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 신앙 윤리적으로 당연히 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발전과 하나님, 이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잖아. 그렇죠?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럼 이 둘이 부딪힐 때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조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더욱 우리는 우선해야 합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왕궁에 보내노라. 편안하게 너를 총리로 삼노라. 다니엘에게 총리로 삼은 것처럼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디로 보내요? 내가 너를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자손이 어떤 자손인데요? 4절,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이들에게 갔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얻어맞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그에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 이거 너무 좋은데 정작 사명자가 갖추어야 할 건 뭡니까? 환경 조건, 이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 자세, 이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하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넘어지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느슨하게 풀어놓았던 우리 마음의 나사를 다시 한번 단단하게 쪼아주고 우리가 이렇게 가야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하고 일어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세가 무너지면 환경과 여건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내면이 무너지면 외면의 특급 조건도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50억 원짜리 집에 사는 사람도 자살합니다. 50억 원짜리 집에 사는데 왜 자살을 할까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그 돈으로 방법을 취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50억 원짜리 집에 사는 사람도 자살합니다. 내면이 무너지면 외면의 조건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자를 부르시는 곳은 안락하고 평안한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야말로 말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편안한 곳, 좋은 곳은 결국 뭘 원하는 겁니까? 날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가라 하는 이 패역한 백성에게 보내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그들을 위한 것이고, 왜? 그들을 건져내야 되니까요. 그들을 위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한텐 유리하지 않아요. 나한텐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한텐 나빠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쓰임 받는다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 진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진짜 마음에 가지고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돈 되는 성형외과나 피부과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돈 안 되고 힘든 외과나 수술하는 이런 데로 가겠죠. 왜? 그게 직접적으로, 물론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건 생명하고 관계됐다라기보다는 좀 미용이나 다른 부가적인 것에 좀 더 많이 치우친다면 이건 진짜 생명과 직결된 거잖아요. 그런데 의사들이 이거 잘 안 하려고 한다 그러거든요. 왜? 돈은 안 되는데 힘들기만 하니까. 돈은 안 되는데 힘들기만 하니까 이거 안 하려고 그러고 전부 다 이쪽으로 간대잖아요. 우리도 이쪽으로 막 떠밀잖아요. 자식이 힘든 일 하는 건 싫으니까 너 이거 해라. 이거 돈 된대. 이거 해라. 근데 진짜 신앙 있는 부모는 뭐라고 말할까요? 남들 다 이거 할 때 넌 이거 해라. 이게 진짜 의사 아니냐? 사람 살리는 일을 네가 해야 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한테 머리를 주셨고 기회를 주셨다면 진짜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신앙인의 진짜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요? 좀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외과 의사 하면 굶어 죽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잘 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걱정 없이 진짜 해야 할 일이 무언가를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게 그게 사명자고, 하나님은 오늘 사명자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꽃가마 태워서 보내는 게 아니라 패역한 백성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말씀을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늘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패역한 백성뿐만 아니라 그곳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여기 인자를 보내고 계신데, 이 인자는 에스겔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쓴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를 이야기하지만 에스겔도 인자란 말을 계속 쓰는데, 에스겔이 쓴 인자는 예수님이 쓴 인자하고는 달라요. 그냥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 인자야, 그러면서 너를 어디로 보내고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이런 게 있답니다. 가시, 찔레, 전갈. 이게 뭡니까 이거?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 것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죠. 그게 있으니까 가지 말고 다른 데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계속 가라는 말이죠.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그쪽 가야 돼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당연스럽게 우리의 정신회로가 가면 안 된다로 자기 방어적 기제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반 원리를 뛰어넘게 하는 특별 원리가 작동되어진 자는 그런 일반 원리에 휩쓸려 사는 게 아니라 특별 원리에 이끌려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특별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명이 없는 자는 존속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사명이 없는 자는 살아남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좋은데, 편한데, 더 많이 주는데, 뭐한데, 이런 거예요. 근데 사명은 뭐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명은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곳, 그곳 찾아갑니다. 그게 바로 엄청난 차이라는 말이죠. 사명자는요,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갑니다. 태릉 선수촌에 그 선수들은 힘들고 어려운 태릉 선수촌에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눈물과 땀과 고통을 그냥 보장해 놓은 곳 아닙니까? 거기에서 땀 안 흘리는 사람이 누가 있고, 거기에서 눈물 한번 안 흘려본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울면서 해요. 울면서 합니다. 근데 해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합니다. 계속해요. 그게 뭐예요? 사명감이 그걸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 있다고 해도 피해서 도망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피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너한테 주어진 사명을 피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아픔이 오면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는 있는데 그런 기도는 사명자의 기도는 아닙니다. 힘들고 아픈 것은 우리의 포커스가 아닙니다.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회피해야 되고 피해야 된다. 그건 사명이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합니다. 자식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사람은 포탄이 쏟아지는 곳에서도 자식을 끌어안고 달립니다. 왜? 살려야 되니까요. 자식 살려야 되니까요. 사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그럼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도 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고통 속에서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람의 기도는 고통의 유무에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사명자라는 말이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넋두리 하십니까? 거기에 포커스가 모조리 몰려 있습니까? 사명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생존자일 뿐입니다.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5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는데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않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관심하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분명히 듣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 아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한다는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전해야 할 필요성이 그들이 듣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주는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크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사명자는 그들의 자세가 어떠하든지 경청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공격을 하든지 상관없이 사명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소기의 경 읽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물론 경은 불경을 이야기합니다만 소 귀에다 대고 스님이 목탁을 똑딱똑딱 두드리면서 불경을 아무리 외워본들 소가 득도하겠습니까? 들어도 못 알아듣고 해석도 못하는 그 모든 말들에 쓸모없다라는 표현이 소기의 경읽기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의 능력에 일의 유무가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알아들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날 수 있고, 그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나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유무는 그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유능이 그 사람의 무능을 압도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아니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소돔성에 심판을 명했는데 그 사람들이 콧방귀 끼르면서 듣지도 않으니까 저 사람은 못 알아듣던데요? 아니, 안 듣던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안 임합니까? 아니요. 안 들어도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상황과 여건과 태도와 자세를 압도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해라. 그 사람들이 들어주면 너도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럼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겠지. 그렇지만 그들이 듣지 않고 튕겨내고 오히려 대적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계속 전해라. 그들은 반대할지라도 들어야 할 말씀이니라 라는 말이죠. 사명자는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걸 가서 전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들이 듣고 싶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시는 걸 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골라서 쏙쏙 뽑아서 절묘하게 해주는 현대적인 멋진 목사가 기름진 목사, 유능한 목사, 잘난 목사로 인정되는 오늘 시대, 사람들은 그쪽으로 모입니다. 왜? 일주일간 나 힘들었는데 그럼 나는 위로받고 편안한 데 가고 싶어. 그게 인간의 마음인 건 맞죠. 그런데 그쪽으로만 가면, 그래서 맨날 달콤한 사탕만 먹으면 이빨이 썩고 병나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거 해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그거는 사꾼이에요. 그건 나쁜 목사예요. 왜?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까요. 그가 하나님의 종이려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싫어할지라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말하는, 다시 말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금 전해라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받아준다고, 그 사람들이 좋아해 준다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다고 원한다고 그것만 골라가지고 뽑아주는, 항상 사탕만 먹이고 있는 영적 부모가 그게 어디 부모겠습니까? 그게 사꾼이지 그게 어디 부모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세야말로 너무 힘들고 무겁지만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제가 지금 호세아서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호세아서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호세아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지금 먹은 게 아니라 수년 전부터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성도들이 이렇게 힘든데 주일날 와서 이 심판의 이야기, 저주의 이야기를 14장, 적어도 14주 이상을 들어야 될 텐데 이거 계속 이야기하면 이거 살아남겠나? 그 걱정이 먼저 드니까 이걸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루고 자꾸 다른 거 했어요. 근데 도저히 더 이상은 아니다, 이거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는 호세아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설교가 나올 줄 잘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저주와 그냥 심판과 막 이 무서운 설교만 나올 줄 알았는데 호세아 내용이 다 심판이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이야기가 많고 은혜의 이야기도 많고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해놓고 제가 이런 말 하니까 되게 죄송합니다만 내가 처음에 생각할 땐 이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말씀이요, 놀랍게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들을 그때 이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미리 내가 알아서 칼질하고 나누어 놓으면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걸 진짜 그때에 적절한 때에 못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니까 성도의 자세는 뭐겠습니까? 목사님이 직장을 안 다녀봐서 그런지 몰라서 그럴 텐데 우리 죽도록 일하고 와요. 주일날 좀 위로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설교 하지 말고 편한 설교, 축복 설교, 기쁜 설교, 재밌는 설교 그렇게 해줘요. 성도가 그렇게 말할 만 하겠죠. 힘드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성도는 개념이 없는, 신앙 없는 성도라는 걸 스스로가 자인하는 것이고, 진짜 성도는 뭐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해 주십시오. 가감하지 말고 조미료 넣지 말고 바꾸지도 말고 그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성도가, 그게 진짜 성도 아닐까요? 여러분, 성도가 진짜 성도여야 그 교회 목사가 진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교회 목사가 진짜 목사여야 그 교회 성도가 진짜 성도가 됩니다. 이 둘은 5대5의 책임을 서로 함께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3가지 말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내 발로 일어서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목하여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패역한 백성에게 가라. 네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라.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뭐였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할지니라. 그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할 바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전하라 명하신 그분의 명령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정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듣는 귀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듣고 싶은 걸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라고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저건 하나님께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지만 우리더러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야.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먹으신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꿀송이 같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맨날 사탕 먹는 성도가 가득한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 아닙니다. 절대로 나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가람 교회가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에게만 책임 떠넘기지 마십시오. 목사를 만드는 건 성도이고 성도를 만드는 건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다 싫어하는데 제가 용가리 통뼈라고 내가 마음대로 막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이 앞면에 금강석같이 굳은 얼굴로 빡 눈 아래 막 레이저가 쏟아져 나올 만큼 쳐다보고 있으면 나도 기죽어가지고 말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온화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힘들고 어려지만 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듣기 싫은 말 전하는 게 여러분은 쉽습니까? 저는 어렵거든요. 여러분이 듣기 싫은 말을 해야 하는 건 전하는 사람에게 무지막지한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거, 그거 얼마나 심리적 큰 부담감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때에 여러분이 그걸 아멘으로 받으면 전하는 사람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놀랍구나.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이 어눌한 말도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아멘으로 받는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일까요? 그러면 그런 교회에 그런 목사가 만들어지고 그런 목사는 또 그런 성도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서로가 선순환의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이 세 가지의 명령,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꾼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